지나서 3월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 지나고 지금 4월 둘째 주 지나면서 오늘 낮 기온이 굉장히 좀 덥고 여름으로 봄이 없이 여름으로 넘어간다 그럴 정도의 지금 날씨를 저희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 하나의 사건으로 부활절이 끝나면 한 번으로 끝난 거고, 그 부활주일을 매년 우리가 반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난과 부활의 시간들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과연 뭘 하셨는가? 제자들을 열심히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엠마옥길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주님이 함께할 때 마음이 뜨거웠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아주 진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시급한 이야기들 속에 해답을 주시고 동행하시며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2000년 전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2000년 전에 죽었다 사셨다, 그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나타나신 것. 첫 번째는 바로 그날에 제자들이 막 무서워 있는데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쑥 들어오시면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들어오셨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삶 속에 슉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늘이 주시는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랬더니 의심 많은 도마가 이야기하죠.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짜고 나를 속이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여드렛 만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얘기는 여드렛 만에, 요한복음에 가면 그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슉 들어오셨어요. 다시 샬롬. 그 도마를 향해서 쫙 집어서 이야기해요. 내 손가락으로 이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장자하게 넣어봐서 확인해봐라. 의심 많으니까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도마가 집어넣었을까요? 못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왜? 눈으로 봤는데 다 확인이 됐는데 그랬더니 도마가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이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쓰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형체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자꾸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슬람의 하나님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구약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천주교에서 하느님 하느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조상들이 하늘신을 섬기고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같다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다르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헷갈려요.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판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동에 전쟁이 막 일어났잖아요. 어디가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했어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폭격하기 시작해요. 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의 자손하고 지금 이삭의 자손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신앙의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싸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 가운데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정말로 만나지 못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그것 속에 얼마나 큰 오해가 있는가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게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동화 이야기 알죠? 알아요. 배를 만졌어요. 배를 만진 맹인이 코끼리는 벽과 같다. 있다. 벽과 같다. 이렇게 아주 네모나게 생겼는데 이제 둥글둥글하면 같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뱀과 같다. 그렇죠? 코를 만진 사람은, 다리를 만든 사람은 막 기둥과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는,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거야 그게.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고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일부분만 얘기하는구나. 전체를 보니까 이거구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이 뜬 것처럼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일부분이야, 일부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없잖아요. 일부. 이스라엘 택하시고 세계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 틀림이 없지만 일부분, 하나님의 진짜 계획, 진짜 속마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 이야기들을 통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부분만 보려고 하는 우리 편협한 심령소들. 왜 이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종교가 많습니까?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함께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지난 10일 날 총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당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야당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막 이게 나라냐 막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한쪽에서는 또 그래야지 이래야지 나라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자기의 의견이 그런 거야.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그렇게 의견이 나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가
여당이 되든지 야당이 되든지 우리 망할 것 같이 막 얘기하고 어떤 때는 막 못될 것 같이 얘기해도 여러분 지난번에 180석 가지고도 여기까지 온 거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 꼭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도 건강하게 잘 여태까지 살았어. 이 나라는 대통령이 지키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깨닫고 정말로 이 땅에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있으면 여러분 흥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뻐 좋아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사전 투표를 하고 개표 방송을 안 봤어요. 그 예상하는 것도 안 봤어요. 목사님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내가 보나 안 보나 결정은 난 거야. 이미 끝난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집사람이 어머 누군데 어머 누구 떨어진대 막 그래. 그래서 에이 그냥 끄고 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끄고 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면 좋다 그러고 그 다 자기 입장이거든. 그렇죠?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까? 왜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건 개인적인 거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시간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한 표고 나도 한 표고 다 한 표씩 해서 그것이 뭉뚱그려서 그런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면서 그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 외국에 가서 살면 이 애국자들이 다 되는 것 같아. 애국자들이 이렇게 애국자들이 여기 사는 사람보다 조국을 더 많이 걱정을 해. 그래서 막 그 밤에 전화해가지고 어머 어떡하니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이 뭐 걱정해봐야 그렇지 뭐. 여러분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참 평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어떤 정당을 주장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다수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막 들어가다가 여호수아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막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가면 그 땅을 쉽게 정복할지 또 그 땅은 어떤 땅인지 다 정탐하고 와서 계획을 세워서 가자. 모세도 좋다고도 보냈어. 12명이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야. 포도 송이를 확 메고 와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0명은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고 거기는 거인이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가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같이 그냥 이제는 끝난 거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막.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이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신앙적인 얘기를 막 하죠. 그래서 투표했어. 10대 2로 졌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지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대 2로 이겼어. 하나님이 이기신 건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10명은 못 들어간다. 2명만 들어간다. 너희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 뭘 못 본 거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결정만 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며 이것이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 있어야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는 정치가한테 맡겨, 국회는 국회의원들한테 맡겨. 여러분들이 열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기도하면 돼. 광화문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골방에서 기도하라니까. 골방에서 그 광화문에서 열려고 막 선동하고 투표 동료했는데 3% 받았어 못 받았어? 한 명도 안 나왔잖아. 조국은 12명이나 됐는데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서둘이 모여 있었어. 보니까 베드로하고 뭐 여기 보니까 7명의 제 아들이 쭉 모여가지고 뭐 나다니엘하고 뭐 도마하고 앉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 2번이나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어. 근데 뭘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에이,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기나 잡으러. 왜? 직업 전직이 어부잖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 아니야.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가니까 나도 갈래 그래가지고 7명이 쭉 따라 나선 거야.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니까 고기가 잡혀 안 잡혀? 고기나 잡으러 가는 사람한테 고기가 잡히는 것도 이상한 거지.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한번 쉽게 도전해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생계가 달린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달려들어야 되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도 갈래. 그래서 따라가서 밤새도록 뭐 잡아.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물어보잖아. 얘들아, 뭐 좀 잡았냐? 고기가 좀 있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성경 보니까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는 줄 알고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셔.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쭉 내려보니까 엄청 잡혔어. 엄청. 고기가. 그러니까 퍼뜩 뭐가 생각이 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던 그때가 딱 생각나.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왜? 깊은 바닷속으로 알고 우리 형편을 와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그물을 내려서 쭉 끌어올렸더니 153마리 고기.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막 헤엄쳐서 건너오고 제자들도 작은 배를 타고 건너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벌써 숯불을 쫙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잡은 고기도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고기를 같이 먹이는 거예요. 쭉 먹이는 거예요. 생선도 먹여주시고 떡도 띄워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14절까지 말했지만 15절 이하에는 베드로한테 묻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뭘 주시냐 하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베드로에게 첫사랑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에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함께 은혜 받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 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상황들 내 마음에 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
자꾸 우리 시선을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내게 해야 되네. 내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도 별로 뭐 변화된 게 없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일상생활 하는데 뭐 별로 변화된 것도 없어. 그러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안 만난 사람하고 뭔 차이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관한 얘기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낙심하고 정말로 좌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언어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모세야, 그리고 모세가 40년 애굽에 생활하고 40년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80이 돼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서 구원해내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할 일을 주시잖아요.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성경의 이야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찾아오시고 다윗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인생의 삶의 정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 너에게 좀 먹을 것이 있느냐? 무엇을 좀 잡았느냐? 주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공허하죠. 불안하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 의지했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잖아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보거라. 되겠어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훈련.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 뭐 제사장 그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는 오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신 넉넉한 은혜.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저 세대는 뭐 잘 알죠. 모나미 153, 그렇죠? 모나미 153. 송삼석 사장이 1960년대, 1963년도 모나미 볼펜을 153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문구라가 하도 없을 때 옛날 여러분 볼펜 써보셨으면 알아요. 그 똥이라고 그러죠. 막 나오면 막 번지고 막. 그런데 일제는 기가 막힌 거야. 일제는 얼마나 잘 써지는지 뭐.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송 선장이 일본 가서 그 볼펜 기술을 딱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볼펜을 만들었어요. 모나미 153이. 그 볼펜 이름을 뭐라고 칠까? 그럴 때 신앙이니까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150마리를 잡고 그물이 찌도록 잡은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다가 볼펜 이름에다 넣었어요. 153. 근데 여러분 대박 났죠. 한국의 문구의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이 분이 계속 사업하면서 모나미의 그러한 문구 개통의 사업과 더불어서 지금은 그 모나미가 여러분 다양한 사업 속에 이제 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전자산업까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결정들을 하고 묻고 판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경험도 중요하죠.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하나도 못 잡았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사람은 배에서 나서 배에서 자라고 배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도 물고기 하나를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물고기를 가득 잡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끌어냈어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쫓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 떡을 굽고 계셨고 생선을 굽고 계셨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 물에 빠졌던 물에서 나오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것 속에 식사를 한번 함께 나누면서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배려의 축복과 준비해 주시는 은총이 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뭐 하셨는가? 부활하시고 뭐 죽음에서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다, 사셨다 그 차원의 얘기 아니라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삶이 고달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뭔 좀 거진 건 있느냐? 배고프지? 괜찮아. 내가 준비해 줄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말이죠.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 열심히 해봐. 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할 일을 주신다.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야 될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이 경쟁 체제가 심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경쟁 속에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약속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괜찮아, 괜찮아 위로하며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그때에도 주의 위로하심 속에 막 두려움 속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의 축복과 은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놀라운 은총이에요.
제가 이제 건강 검진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망막이 있는 데가 조금 이렇게 좀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의사가 전문 의한테 한번 가봐라 그랬어요. 요즘 눈이 좀 침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옆에 있는 개인 안과에 가서 이제 쪼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안과인데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더라고. 이건 눈을 좀 잘 좀 쓰시고 뭐 이러지 뭐 뭐라 그래 잔소리를 막 하더라고. 그리고 겁을 주는 거예요. 막 6개월마다 와야 되는데 자주 이거 와서 검사를 안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막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한림대에다 또 이렇게 또 예약을 걸어놔서 거기 가서 했더니 그 의사는 참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백내장기도 조금 있으시고 나이 들면 나중에 정 불편하시면요 그냥 뭐 수술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이야 마음이 참 위로가 되는 거야. 아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결과야. 근데 표현하는 게 달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 속에 여러분 염려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뭐 성경은 뭐라고 그래?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염려한다고. 염려하지 마라. 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거 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큰 축복과 하늘의 위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기 싫은 그런 아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괜찮아, 그래 잘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지, 주님 인도해 주시겠지. 인생의 제일 큰 위기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죽을 절에 들어갔어요. 죽어야 돼,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니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감사해. 죽음도 또한 우리의 축복이구나. 영원히 사는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담대할 수 있죠. 그렇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고 뭐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또 멋지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살아도 죽는 게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지옥 가면 어떻게, 죽음 뒤에는 누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고 산다면 맨 마지막에 당하는 고난과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분 시련들 뭐 한두 번입니까?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대통령을 몇 번이나 겪었겠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몇 번이나 했겠어요? 별별 선거를 다 겪고 지나왔어도 저 사는 거랑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한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가장 선한 지혜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복된 자리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